네, 오늘 고린도전서 저희 15번째 시간을 지냅니다. 바른 주의 만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전통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에 대한 문제는 날마다 우리 교계에서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이 전통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급진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너무 전통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숨을 못 쉴 정도로 이렇게 좀 답답한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자유의 개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 모임 가운데 수건을 머리에 쓰고 참여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공동체를 힘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머리를 짧게 자르는 여성 혹은 공동체 모임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매춘부로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이고 또 서로 패당이 나뉘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전통을 존중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통이 나쁜 게 아닙니다. 전통이 형식이며 어떠한 소중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는데요, 이 전통을 강조하다 보면 그 내용물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것이야,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왜 써야 되는지를 모르고 21세기에도 수건을 써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화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통을 존중하되 그 내용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바로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 성경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여러분 몇 번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사님들 나중에 시 취식할 때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목사님들이 꼭 물어봅니다. 대답을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 얼굴 빨개지지 않게. 그런데 성경은 수도 없이 읽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교과서를 그만큼 읽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서울대에 가 계시죠? 계속 읽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은 전통으로 사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내 안에서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고백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전통을 존중하면서 늘 주의를 주었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개신교회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식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자리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침례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례는요,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상징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주의 만찬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이라고도 하고 또 성찬식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성찬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저녁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이, 이 주의 만찬이 주님의 그 명령대로 생각하고 지키다 보니까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는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놓고 애찬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신분 관계상 어떤 사람은 노예의 주인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민이거나 노예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긴 했는데 주인들은 먼저 와서 각자들 거 놓고 먼저 먹은 거죠. 근데 심지어 포도주까지 먼저 마셔서 얼굴이 뻘겋게 달아올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늦게 온 사람은 자기 음식을 미처 준비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챙겨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보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함께 먹고 나누는 주의 만찬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와보니까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만찬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구별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불평등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또 나눔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들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을 여행했던,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중국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했는데요. 중국을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 화장실이 제일 힘든 거예요. 화장실이 벽에 칸이 없어요. 옆 사람하고 그냥 다 구멍만 뻥뻥뻥뻥 뚫려 있는 거예요. 앉아서 일을 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해석들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 어떤 해석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이 먹을 때는 수준이 있지만 쌀 때는 수준이 없다. 그거를 몸소 모택동이 실천했다나 말했다나 이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심지어는 거기에 예수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었던 그것을 지금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럴 뿐 아니라 이 성찬의 의미는, 주의 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그 구원을 지금 서로 묵상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전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칭찬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23절부터 진정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예, 우리가 그저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생각하면 전통이 되어버리고요, 종교화 되어버린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마다 주님이 몸을 살을 찢어서 나를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 많은 인생인 내가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를 형식적으로 치노벨레 아름다운 교회는 그 짝수달에 하거든요. 2월달, 4월달, 6월달, 지난번에 그래서 6월달에 김동규 목사님 모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의뢰이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이 되었으니까 이제 종교 행위가 하나 더 늘어버린 것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이것을 행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것, 이 행위에서 그 본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광고를 드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찬에, 이 주의 만찬에 놀라운 말이 다시 있는 겁니다. 우리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넘어갑니다. 29절 봅시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래요. 그냥 종교 행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그렇게 준비했는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피지 못한 사람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전에 이렇게 부교역자로 이렇게 섬길 때 어떤 것이 문제가 되었냐 하면 이 떡과 잔을 가지고 나누어 오는데 옆에 아기가 엄마한테 빵을 자기한테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빵을 2개를 잡아가지고 하나를 애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바로 가르쳐야 돼요. 주의 몸을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 피를 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어떤 사람만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만 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이렇게 하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저 그러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30절 너희 중에 이 잘못해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요. 주의 만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은혜가 회복되는 성찬이라면 우리 중에 약한 부분이 회복될 것이며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남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저 단순히 기념하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기념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 이 주의 만찬, 이 성찬식이 눈물로 지냈던 성찬이었습니까? 혹시 기억에 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은 이후에 늘 성찬식을 참여하는데 도대체 나에게는 언제 그러한 약한 것이 회복되고 병이 낫고 나의 잠자는 것 같은 영혼이 깨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언제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찬식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의 어떤 그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전에 루터 같은 사람은 화채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마시지만 이것이 우리가 마실 때, 우리가 먹을 때 진짜 살과 피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 그렇게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견해에 반대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것을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주의 살과 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구원이 다시 새롭게 정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전통을 깨고 나에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주의 만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